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부활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 우리가 축하를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신앙인인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 고난 뒤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도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이 최후 승리이기에 부활신앙을 하는 우리 삶에도 언제나 최후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최후 승리의 역사를 우리 삶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삶으로 한 몸을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는 예배로 한 몸을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으로 한 몸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설교들을 통해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도 많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찬양과 말씀과 또 봉헌을 하며 함께 정성껏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 안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예배 안에서 이 구체적인 의식,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한 몸을 이루는 우리의 결단이 우리 신앙인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 세례는 그리스도와 내가 직접적으로 가장 가깝게 연합한다라는 예식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오늘은 성찬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아주 거룩한 예식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장 51절, 54절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되어지는 상황,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그 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그 빵을 제자들이 먹었습니다. 먹은 다음에 제자들의 몸속에 들어간 그 빵이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빵을 먹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만약에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빵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 말씀을 하시며 빵과 잔을 우리에게 건네주실 때 또 우리가 그 빵과 잔을
받아 먹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십니까? 이 빵과 잔은 제자들의 몸에 들어가서 아마 다 녹았을 것입니다. 완전히 소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몸속에 있는 큰 혈관들을 지나서 아주 작은 모세 혈관까지 곳곳에 스며들었겠죠? 그리고 그 빵과 잔은 제자들 몸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제자들 몸속의 일부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시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제자들과 생물학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빵과 잔은 우리의 굵직한 혈관을 지나 작은 모세 혈관을 지나 내 몸을 곳곳에 침투해서 스며들어서 완전히 내 몸의 일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 몸속에 완전히 스며든 그 빵과 잔을 다시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성찬의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빵과 잔을 받아 먹고 우리 몸속에 완전히 스며들어 완전히 소화가 되었는데 그 빵과 잔을 우리 몸 밖으로 다시 끄집어내어 분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떼어낼 수 없습니다. 완전히 소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이미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에서 제자들 몸에서 빵과 잔을 다시 골라낼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분리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참여하게 되므로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말씀이 방금 읽은 로마서 6장 5절 말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과 연합하였다면 부활과도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성찬은 궁극적으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기억 없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즉 부활을 꿈꾸십니까? 그 영광, 부활과 견조와 아무것도 아닌 고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고난 없는 영광을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샤머니즘입니다. 내 인생의 일확천금을 바라며 나의 노력 없는, 나의 수고 없는 샤머니즘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술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샤머니즘은 우리 신앙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고난 없는 부활을 꿈꾼다면, 생각한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6장 5절 말씀과 8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제자들은 성찬의 식탁을 대할 때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냈을 것입니다. 죄인된 자신들을 위해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이 성찬의 식탁을 대할 때마다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이 의식을 행하며 성찬을 행하며 십자가와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의 눈물을,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아무 일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등장한 사건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죄된 우리들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한 걸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 그 은혜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니 나도 이제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삶이 주님 안으로 녹아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살과 피를 찢기신 것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살과 피다 라고 말씀하시고 떼어주셨던 그 빵과 잔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것입니다. 먹을 것입니다. 먹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길 원하는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를 바라고 믿으면서 참으로 존귀한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앞에 서서